찾으셨으면 에스더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사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왕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내일이에요. 12일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 성경 묵상의 그 순서에 따라서 묵상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또 셀에서는 나눔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5월달 시작하면서 한 2주 정도는 시편 119편을 봤습니다. 정말 119편이 많은 이야기들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119편 보면서 많은 은혜, 도전 받으셨나요? 네, 아멘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말씀을 잘 읽으시면 되고 묵상을 하시면 되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게 같이 잘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시편이 잠깐 119편을 이제 그렇게 받고 내일부터는 구약성경 오늘 읽었던 에스더 말씀을 이제 또 보게 됩니다. 에스더를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에스더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에스더는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전면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성경책이에요. 66권 중에 그런 책이 또 있는데 마치 일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전면에 이렇게 딱 부각돼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당연히 등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면에 보이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더 말씀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큐티를 묵상을 막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나오나. 그런데 이게 에스더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나타나는 책이다,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에스더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룻기도 그러죠. 룻기도 전면에 하나님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보아스의 역할이라든지 룻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이렇게 보여지죠. 전면에 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인의 삶과 가정, 그 시대와 민족, 더 나아가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이 부분이 에스더를 읽을 때 느끼는 재미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에스더를 묵상할 때 이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셀 모임 할 때 저 말고요. 셀리더 모임을 할 때 집사님, 셀리더 집사님 역시 에스더에 이런 재미가 있군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막 주시던데요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저한테도 우리 식사하고 교제하다가 에스더가 이런 재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캄캄한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렇게 에스더를 보는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당연히 에스더 말씀이니까 제목이 에스더잖아요. 등장하는 인물, 주요한 등장인물 한 4명 정도를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에스더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문학적으로 너무나 대칭을 잘 이루면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렇게 중간에 한 5, 6장쯤 되겠죠. 거기서 이제 대칭을 딱 이루면서 정확히 에스더가 너무나 문학적으로도 잘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대칭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보시면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당연히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에스더 남자 아닙니다. 여성이에요. 에스더라는 여성이 등장하고 나중에 왕후가 되죠.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키워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또 누가 등장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아하수에로라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하시로 시작하는 하만, 만자로 끝나는 하만이라는 또 왕의 신하, 어떻게 하면 유대 백성들을 말살시킬까 하는 계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인물들도 있지만 이 4명의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고 이렇게 스토리가 하나하나씩 전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의 시대 배경은 페르시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때로는 바사라고 등장해요. 이게 이제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 어떤 단어로 쓰냐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달라져서 그런데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페르시아.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사라는 제국이죠. 그 제국에 다리우스 1세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예요. 1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세계사 속에서는 헬라어 명칭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입니다. 전혀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운가, 뭔가 이렇게 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 혹시 드신다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새로운 책이 시작이 되니까 설명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번의 귀환을 합니다. 몇 번 귀환해요? 3번 귀환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런 포로 귀환들이 일어나요. 이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1절 보면 이 상황이 지금 어디예요? 페르시아 수상궁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지금 유대 민족들의 상황,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포로민인 유대 여자 에스더가 바사왕의 왕비로 간택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음모, 이런 이야기들도 사건에 등장합니다. 이걸 어떻게 성경이 잘 설명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이방인 땅에 머물며 살아가는 에스더 또는 그 유대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그 페르시아 땅에서의 삶이 과연 소망이 있는가? 아하수에로 왕 같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미치왕이 같은 이 왕이 이렇게 등장해서 자기 허영과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이런 잘못된 그런 통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그 땅에 남아있는 나의 삶에는, 유대 백성들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다 읽었을 때, 에스더를 다 읽고 딱 에스더를 딱 덮을 때, 야, 하나님이 뭐 하셨나, 계셨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야,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도우셨고 일하셨구나 하는 감탄으로 이 에스더를 덮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근데 이제 잘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숨은 신이라는 표현을 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든 갓이죠. 보이지 않는 신이 문학에서는 종종 등장합니다. 이런 거예요. 신의 존재, 신의 그 하나님의 섭리가 표면상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사건의 배후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절대자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이걸 다 주관하고 섭리하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장치를 문학 장치 안에 걸어놓고 어떤 사건들을 작가가 막 써내려갑니다. 그게 숨은 신, 히든 갓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마 저랑 동일한 생각, 동일한 느낌을 성경을 읽다가 받으시면 저는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읽다 보면 이 일이 이렇게 전개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절 만나면 목사님 맞아요. 이상하게 성경 읽다 보니까 에스더 보다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갑자기? 우리 애들 표현으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런 느낌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면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어 할 거예요.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야 이건 우연일 거야. 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게 이렇게 해결됐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이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다. 아멘. 그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막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역시 하나님이시야. 이런 고백들을 막 하면서 보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보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뭐 이래? 이러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 재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함께 말씀 묵상하고 제가 처음에 7년 전에 왔을 때 성도님들과 묵상이라는 걸 막 처음 할 때 그런 고백을 권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권사님들이 막 보면서 목사님 이 성경이 이런 재미가 있다고요? 이렇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즐겁게 은혜 가운데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장으로 돌아와서 잠깐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좀 1장의 9절까지 내용을 조금 마무리해 보면 1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보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아멘. 앞에서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번 귀환했다고요? 3번 귀환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에스더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성경이 순서대로 지금 구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되어져 있죠. 에스라에서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일어나요. 에스더는 그 중에서도 1차와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 그 시점 어디인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1절과 2절 읽으셨듯이 아하수에로 왕 재위 기간에 바사 제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수산궁에서 일어나고 있다. 성경은 되게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이 그냥 허구 아닌가? 신화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은 명확하게 실제 세계사가 흐르는 흐름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이 제가 저희 10대나 청년들 아이들 또는 제 자녀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정말 사실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의 역사를 빼면 세계사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 빈 공백을,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 그걸 뭘로 채울 거니? 성경이 빠지고 예수님의 역사가 빠지고 이 인간의 세상 역사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명확하게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남자분들은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300이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기억하십니까? 스파르타 이러면서, 네, 저처럼 잘생기고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 안 웃으셔서.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처럼, 그 남자 집사님들처럼 몸 좋고, 저는 요즘 살이 자꾸 쪄서요. 근데 몸 좋고 잘생긴 이런 남자들이 팍 나와서 스파르타 이러면서 막 전쟁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지금 요 시기고 요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런 거 아시고 다시 보시면 그때 그런 일이었구나라고 또 보실 수 있죠. 에스더는 당시 거대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의 그 제국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를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걸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인도에서 구스까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도에서 구스는 애국의 남쪽, 수단의 북쪽인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러니 인도에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가장 활성했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이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이 아하수에로 왕 때 또는 페르시아니까요,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검색하면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나옵니다. 그런 거대 제국이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행정구역을 표현하기를 몇 개라고 그럽니까? 127지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헤로도토스라는 그리스 역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는 페르시아 전쟁사라는 책에서 페르시아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해요. 20개 정도의 총독부로 나뉘어져 있다. 많아야 30개가 넘지 않는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총독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역사가가 30개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27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설명할 때 큰 단위, 그죠? 서울시, 특별시, 그죠? 광역시 이런 걸로 구분하면은 개수가 몇 개 안 나오죠. 근데 똑같은 대한민국이지만 그 어떤 시를 중심으로 고양시, 그죠? 또는 부산시 이런 시를 중심으로 시티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훨씬 많아지겠죠. 개수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무슨 구로 나누면 훨씬 많겠죠. 은평구, 그죠? 서대문구, 동대문구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오늘 여기서 헤로도토스가 말하는 그 단어와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단어는 큰 표현, 큰 지방의 표현을 표시하기보다는 더 작은 단위의 도시의 수를 헤아린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한 20개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행정 수도가 한 20개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도시가 한 200개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즈지만 이걸 더 크게 과대 확장해서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이렇게 영토를 부각시키면서 크고 강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뒤집어 말하면 뭐겠어요? 그 밑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정말 보잘것없고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누가 역사를 이끌어갑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하는 하만이 아닙니다. 누가 이 일을 역사를 이끌어가요? 그렇죠. 에스더라는 사람이, 전면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서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 이면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죠. 또한 아하수에로 왕의 허세와 허영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24시간 그리고 365일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교회 아니기보다는 어디가 더 많아요? 세상이 훨씬 많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보다 세상 논리가 훨씬 커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또 청년 세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이고 내가 힘이 없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유, 제가 언제 커서 그 일을 하겠나, 언제 저 사람이 그런 일 하겠나,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성도님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에스더에서는 잔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잔치 이야기. 오늘도 벌써 읽는 가운데 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잔치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 잔치란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20여 번 정도 등장합니다. 실제로 보시면서 개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보세요. 한 20번 정도 등장해요. 그리고 이 잔치가 열리는데 아까 말씀 읽으셨죠? 왕이 있은지 제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왕이 자기 밑에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야, 정말 좋은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다 발 앞에 두는 거죠. 이거 다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내가 하는 거다. 너희는 내 앞에 복종해라 하는 거예요. 180일간 합니다. 그냥 호의를 베풀고 뭔가 좋은 의미로 하는 거면 그냥 하루 또는 뭐 이틀 해야 끝내야지요. 근데 180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진짜 흥청망청 허영이고 그리고 자신의 지배 아래 그 밑에 관리들을 다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7일간 이 뭡니까? 말씀을 보면 귀빈과 리더들을 위해서 180일을 고생한 또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또 7일간 잔치를 또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또 보면 6절만 한번 좀 같이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아멘. 이게 보니까 그냥 말씀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 상황을 배경을 떠올려 보시면서 보면 어때요? 화려한 장식들이 있는 겁니다. 보석도 뭐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뭐 이런 것들을 쫙 깔았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화반석은 무슨 보석인가, 백석은 무슨 보석인가 이런 거에 꽂혀서 거기서 헤매시면 말씀이 안 읽혀져요. 그냥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엄청 화려하게 지금 잔치하고 있구나. 굳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화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잔치에 허락된 술도 왕이 먹는 어주라고 되잖아요. 어주. 왕이 먹는 어주를 쉽게 말하면 푸른 거예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를 그냥 니네 마음껏 먹어. 오늘은 그냥 먹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하는 말 들으면 먹고 죽어 이러면서 그냥 다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몰라요.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네, 못 먹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목사가 돼서 술을 먹으면 몸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고 못 먹는데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먹고 죽자 이러면서 그냥 막 먹이는 거예요.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그 술까지도 막 먹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왕의 그 나라, 그 부귀와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9절까지 읽은 이유는 9절에 이제 사건이 전환돼요.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또다시 또 잔치 이야기가 또 이야기되죠. 계속해서 그렇게 잔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고, 에스더가 끝나는 마지막에는 축제에 또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축제 잔치가 또 등장합니다. 그게 뭔지 또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또 이야기 저에게 해주시면 제가 커피 한 잔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잔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씀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권력이, 돈이, 세상 지위가 전부다. 그거면 정말 행복도 살 수 있고, 그거면 남들은 질병으로 아파서 죽을 때 난 더 살 수 있다. 건강도 내가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하고, 저도 돈이 적은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사업장도 또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선교할 때 좀 힘있게 제가 선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해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역사는 그런 것으로, 그런 힘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네. 제가 제목을 숨은 신 하나님 이렇게 하려다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오해하실까봐 제목 이렇게 바꿨어요. 때로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역사를, 성도님의 삶을, 가정을, 자녀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이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고, 또 전 세계 경제가 혼란하고 지금 막 복잡하잖아요. 이걸 누가 해결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또는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가사를 한번 잘 고백하시면서 아시는 분은 잘 크게 불러주시고, 혹시 처음 부르신다면 성도님들 잘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 아멘.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임재하실 때, 주
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한 번 더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우리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성능하신 이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성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